여러분, 제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남편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제 아이에게 있어서 저는 아빠죠, 아빠. 학교 다닐 때 저는 주로 학생이라고 불려졌고, 가끔은 생김새가 이래서 아저씨라고도 듣긴 했지만, 학교 다닐 때 학생 책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었으면 다 저를 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에서는 형제 혹은 교회 직분으로 불려졌는데, 저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예수님의 사람 된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가장 기쁘고 제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 가장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는데 좀 놀림 섞인 용어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안디옥은요, 수리아의 오론테스 위에 세워진 도시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 시절에 안디옥의 인구수가 대략 50만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인구 120만의 수원 시민인지라 안 놀라시는 겁니까? 그 시대에 50만의 인구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로마의 수리아 군단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디옥 도시는요, 국제도시였어요. 국제도시.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 언어 유희를 즐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역시 놀리기 위해서 별명처럼 지은 단어였지만 그때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명칭이 얼마나 명예롭고 오래될 것인지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름이 잘 알려진 사도들에 의하여, 스타 목사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무명의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양대 교회가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중심적으로 세계 선교에 임하지 않은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2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를 주님의 손이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는 대충 사람을 진료하면 큰일 납니다. 의사는 꼼꼼해야 됩니다. 누가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신지가 구브로, 구레네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된 것은 그 교회를 세운 개정 멤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안디옥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까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약 470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한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라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죠. 하나님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깨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고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습니다. 말씀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막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엄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파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 먹었다고 그를 비난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엄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시죠. 이방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 먼 거리 470m 이상 떨어진 470km 이상 떨어진 그 먼 거리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그곳에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런 바나바는 어쩌면 걱정하면서 갔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나? 혹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안고 갔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서 이 먼 거리를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나바가 본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어요. 그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아봐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걸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숲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이렇게 주를 굳건한 마음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옵니다. 직접 안디옥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다소로 갑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바나바는 왜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자기가 멋지게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울을 불러올까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울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헬라 철학이나 유대 율법이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울이 와서 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목을 바나바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사울을 눈여겨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증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다고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사울을 믿지 못했을 당시에 바나바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오면 바나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울을 데리고 오면 자기의 영향력이, 안디옥 교회에 미치고 있는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관심은 자기 영향력이 있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 내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안디옥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그의 온 초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안디옥에서 사울이 있는 다소까지 몸소 간 거예요. 몸소. 사람 보내서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직접 갑니다. 안디옥과 다소 간의 거리는 170km 이상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해발 2,000m 높이의 아마노스 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높고 험준한 산이기 때문에 요즘도 차를 타고 갈 때 기어가듯 해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높은 산 장애되지 않았어요. 자기 평판 낮아지는 거 장애되지 않았어요. 그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안디옥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 바깥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은 믿는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붙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독특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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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예수쟁이들.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는 놀리기 위해
만든 용어지만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배경과 문화가 다른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각자 삶의 모습과 배경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 고어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치 고어가 아니라 크리스찬 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성경은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자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제값 받고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민을 떠난 사람들도 외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환난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생활 형편이 좋았을까요? 새롭게 기반을 닦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의 성도들은, 흩어진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할 게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흩어지고 상황이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야, 네 가족이나 좀 잘 좀 챙겨라. 몰골이 이게 뭐냐? 여러 가지 놀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지만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 위해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나바보다 사울이 많이 배웠어요. 로마 시민이고 배경도 좋아요. 유대교적인 배경도 훌륭해요. 바나바는 섬 출신이고 사울은 도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에 비해서 사울은 드라마틱한 간증거리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면서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에 막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이 간증이 여러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을 안겨주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했겠죠. 그것을 보고 있는 바나바 질투했을까요? 천만에요.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경쟁자로 생각했다면 그는 질투하고 미워했겠지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간증을 통하여 안디옥의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사울과 동역하면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분들이 저보다 더 설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물론 속상할 것 같긴 해요. 저보다 더 잘하면.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양질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언정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중심의 사람입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푸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했는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다양했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안디옥의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 그 중에 섬 출신 바나바가 있고 도시 출신 사울이 있어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 이 라틴어 니게르는 요즘은 쓰면 안 되는 영어인 니그로란 영어 단어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흑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키리네 출신이에요. 키리네 출신. 그리고 마나에는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높은 유대 가문의 출신인 거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검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섬 출신, 도시 출신. 여러분, 리더십이 그렇게 다양한데 모여있는 회중들은 얼마나 더 다양했겠습니까? 다양한 배경의 출신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바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보이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헬라 사람들도 보이고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 사람도 보이고 코가 오똑한 아랍 계통도 보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이 차를 히치하이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가르쳤어요. 절대로 차를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말아라. 이거 욕이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어떤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람이 갑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와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도 차이가 있는데 다양한 민족 출신, 다양한 배경 출신들이 얼마나 복잡한 다름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름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됨을 추구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전통적인 유대인, 얼굴 까만 아프리카 사람, 도시 사람, 섬 출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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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걸 본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불러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요? 복음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추구했지만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안디옥 교회를 담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과 찬송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힘을 내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랩, 뽕짝, R&B, EDM, 국악 장르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드림 콘서트에 국악 찬양 사역자를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실 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다 나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셔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로 머리를 연색한 사람이 들어와도 색안경 끼지 않는 수원순 모음교회, 선글라스를 끼고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려도 뭐라고 하지 않는 수원순 모음교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 낄 수 있습니다. 아니 눈 수술하셨는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허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양함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본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을 부르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